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나이까? 이는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부모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되리라 하여 너희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혈육이 없게 하는도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교리를 삼아 명령들을 교리로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어, 제가 출판한 책에 어, 성경의 진리냐, 사람의 유전이냐 하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꼭 암송을 하지요. 그 다음에 어,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어, 기도에 마치면 꼭 주기도문으로 패하자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관습이 이 기독교에 있어 왔고, 그 다음에 11조라든지 또 뭐 세례라든지 또 유아세례라든지 음,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또 사순절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이 가르쳐 왔던 관습인가 아니면은 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셨는데도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사람이 만든 유전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주제별로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쓰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사람이 만든 유전이 기독교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파헤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교파들에서 뭐 부활절 되면 다 계란 먹고 해 뜨는 날 또 다 모여서 부활절 연합 집회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성탄절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소위 이제 거듭난 모임이라고 하는 복음교회들, 그 복음교회들도 어, 하루살이는 버리고 낙타는 삼키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보통 미국의 이 독립침례교회들은 이 교회를 신약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교회. 뭐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맞는 말이에요. 구약교회는 율법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예, 그래서 신약교회를 주장하면서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서도 하루살이는 버리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씀처럼 돈에 관련된 것은 다 챙겨요. 그걸 예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제2의 하나님이 돈이잖아요. 만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이 mon이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첫 번째 헌금 시간부터 먼저 하잖아요. 잠자리 채 먼저 돌리죠. 돈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설교 한 20분 하고 축도하고 끝내죠. 원래 기독교는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 연보함 말씀하셨잖아요. 두렙돈을 들인 가난한 과부.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다 보시고 계셨잖아요. 연보궤 앞에서란 단어가 있어요.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살기 힘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가슴 아픈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데 제가 11조를 먼저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헌금 시간도 이건 아니다 하고 없애버렸고 입구에 헌금함을 두고 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보다는 부흥이 안 되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멸관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헌금 시간 없애버렸어요. 11조도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 위한 것보다는 교회를 세웠으니까 유지를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거슬러서 마지못해 관습을 따르는 일도 있고 더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 그런 유전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온갖 쓰레기, 사람의 유전, 그러면 결국 사람의 유전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유전들은 그 뿌리가 바벨론, 또 사탄 숭배, 바알 숭배에서 흘러온 것이고
어, 그 상관없이 만든 유전도 많지요.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에서부터 왔다면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신약에는 11조가 없는데 복음교회도 11조는 잘 뽑아 먹어요. 제가 뽑아 먹는다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다른 건 다 율법이라 하면서 왜 11조는 은혜라 하면서 11조는 은혜가 아닌가?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돈이 염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람을 섬기는 거고 이제 한 예로 오늘 부활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부활절 계란을 먹었냐 그 말이에요. 아, 계란 집에서 먹지. 왜 그걸 예수님 부활에다가 연계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면은 천번 만번 하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여기 말씀에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겸하여 섬기든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또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발도 씻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손님 대접은 입구에다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물 한 바켓스에 석유 5드럼과 바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귀한 나라니까 물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오랜 전통에 의해서 손을 씻는 풍습이 있었어요. 손을 안 씻고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기에 흑사병에도 안 걸렸다 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으셨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얕보았던지 손 씻을 물통도 안 갖다 놨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여인은 눈물병을 쏟고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아니죠. 가나 혼인잔치에도 돌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물이 비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손 씻고 먹으라 했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는 손 씻고 음식 먹으라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위생적으로 여러분도 식사하실 때는 위생적으로 손을 씻으면 좋지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물이 흔해서 10번 씻어도 좋겠죠. 코로나 때는 나갔다 와도 손 씻고 또 저희 가도 손 씻고 손이 몸살 날 정도로 씻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손발 씻는 율법은 성소에 들어가 섬길 때, 그것도 제사장들만 그랬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사장들 성막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갈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서도 그렇고 또 나올 때도 또 씻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그 율법에는 제장들만 손발을 씻게 하셨지 일반 백성들은 뭐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 입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부활절, 세례, 사도신경, 주기도문, 11조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가지고 오늘 반박해 놓은 그런 책을 출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개도 그래요. 회개도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한 번 돌아오는 것은 구원이고 생활에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하다 가야 돼요. 죄 가운데 살라고 구원해 놓으신 건 아니니까.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취향이 안 맞아요.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본성이 천사처럼 변했느냐? 그렇지 않지요. 평생 죽어가죠. 침례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나쁜 학습이 하나 있었어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에베소 6장에도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런데 그런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어떤 예물을 드릴 때가 있을 때 그 예물을 보니까 견물생심이 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냥. 그래서 이걸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안 드리고 입마에 포켓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에게 안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든 말든 입마에 포켓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이 그러면서 니들 그걸 챙기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위선자들아 너희 유전으로 부모님을 공격하라 했는데 그렇게 핑계대고 안 하면서 합리화한 바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하는도다. 그냥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바벨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라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돼. 거기에 대한 빛은 기록된 성경이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에서 온 것인가, 사람이 만든 것인가, 잘 보이려고 만든 것인가, 마귀 풍습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잘 모를 때는 그래서 감독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선 무당이 입은 옷은 사람의 정신을 혼란케 하지요. 모자부터 해서 신발부터 해서 무당 겉옷을 보십시오. 온갖 천연색으로 둘러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것이 무당 옷은. 마귀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결혼식장 가면은 신부가 무당같이 총천연색 색동 저고리 입고 꽃갈 모자 쓰고 갑니까? 결혼식장이 난리가 날 거예요. 신부는 하얀 드레스 한 벌만 입어요. 거기는 색깔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면서 하얀 드레스, 우아한 드레스만 입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단순하게 세우셨어요. 교회가 유전받는 의식은 딱 둘밖에 없어요. 그 둘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침례 유전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집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침례를 했고 베드로 오순절에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침례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전이에요. 그럼 그것을 편리하게 바꿔서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구원받으셨는데 침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나무의 옆에 달린 강도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유예한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바로 침례받았어요. 그럼 침례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죠. 또 그걸 분리해서 성령님 임재가 먼저냐? 침례가 먼저냐?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님이 먼저 임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의식인데 침례는 첫 번째 순종의 표식입니다. 또 외적인 간증입니다.
그다음부터 날마다 죽는 삶이죠. 이게 침례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세례받았다. 그럼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은 불순종이죠. 세례와 침례는 다르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저지대가 침수됐다라고 뉴스에 나오지, 저지대가 세수했다라고 뉴스에 나오진 않습니다. 세자와 침자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받았다면은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첫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육신이 죽은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위 심내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가 와서 어린 나이에 물 뿌리고 또 물세례를 하다 보니까 침례교회란 이름이 생겼지, 장로교가 없을 때는 다 침례하니까 침례교회 무슨 교회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또 주었느냐, 어디에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법도 모르고 그 말씀하셨을까요? 성부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성자도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성령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홀리 스피릿라고. 헬라어는 퓨누마라고 합니다. 바람이란 뜻이에요. 숨 쉰다. 그럼 이름은 인격이잖아요. 인격. 여러분이 집에 명패를 붙일 때 아버지라고 씁니까? 어머니라고 씁니까? 이름을 쓰잖아요. 성부와 성령님의,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직분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저는 그걸 책에 썼어요. 성경대로 믿다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영어로 그렇게 헬라어도 그렇고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왜?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부가 이름 아니라는 거, 성자가 이름 아니라는 거, 성령님도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수로 된 거예요. 네임이라고 네임. 네임즈가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를 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이 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전이 말씀을 안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절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신앙생활을 헛거했다 그 말. 열심히 했는데 헛되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그들의 삶이 정말 순수했어요. 바로 알비겐시스, 와일드인시스 저의 모델이고 제침례교회의 모델이 왈덴시스, 알비겐시스 그것을 올라가면은 이제 초대교회 너무 순수하다 해서 가타립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무슨 파다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간증할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도 다른 사람이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고 예, 한이 없는데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인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다. 즉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루시퍼의 야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북극 지폐 위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심하게 줄이실 때 그 육체에 줄이신 본능을 악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창조주니까.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한 사탄이 꼼짝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우리 알다시피 세상은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사탄에 처해 있잖아요. 이번에 어, 프란체스코라는 교황이 죽었는데 이미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더블이거든요. 죽었는데 이 더블인데 세상에서 가장 사탄이 득을 거리는 것이 바로 바티칸이죠. 바티칸 지하 동굴에는 매 시간 거리에서 납치되어 온 아이들이 족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교황 밑에 그 추기용 그리고 일반 그 보좌 신부들이 소아성애를 즐기는 그래서 그 글을 어떤 미국의 어, 그런 것을 파헤치는 사이트에 올린 글을 제가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사악한 놈이라고 써 있어요, 주제가. 그 세계 모든 조직을 통괄하고 있죠, 바티칸이. 그 흰 교황이. 그 누가 이제 또 교황 다음이 될지, 어쩌면 마지막 교황이란 말도 있고, 그래요. 또 흑인 교황이 나올 거다 하는 이런 말도 있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도 유대인이에요.
베네딕토 16세 그것도 유대인이었어. 독일 유대인. 요한볼 2세도 유태인이었어요. 가톨릭은 유태인 카자레아 영이 장악했지요. 위조 개종을 했죠. 그 위조 개종한 것을 크랩토 유대인이라 그래요. 예수의 수장이 크랩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립자 6명의 제자들 중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톨릭 개종하면서 장악하고 복수를 해버렸죠. 어,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근데 누가 보면은 잠시 떠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요. 무조건이요. 그러나 이미 능력을 뺏겼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 갇힐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늘 보좌는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어떤 조직을 장악해야만이 하나님의 행세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 에덴 동산에는 에덴 교회가 있었는데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만 지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틀림없이 그 또아리 들고 앉아 있는 그 사탄의 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 잘 인용하는 아마 꽃뱀이었을 거예요. 꽃뱀. 그 꽃뱀이란 말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꽃뱀. 쭉 감사하게 하와를 미혹했지요. 결국은 아담도 넘어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회복시키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어,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와의 마음을 지배를 했고 어, 가죽 코트를 입히심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하나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니 시간이 안 계시잖아요. 항상 오늘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일양 믿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골고다가 계셨고 가죽옷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이미 그때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땅에서 하나님 행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땅의 성전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늘은 못 가요. 쫓겨났으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쫓겨났고,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났고, 이제 땅에서 지옥으로 쫓겨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사탄이 어디를 장악해야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전략을 잘 몰라요. 자, 사탄의 전략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고장 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문제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도,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어떤 길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 그러면 성경에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길을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배도란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그 진리에서 벗어났다. 근데 그가 누구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와, 이 죄의 사람이에요. 동시에 멸망의 아들입니다. 가룟유다는 그 역할을 하다 갔어요. 가룟유다가 뭐 열두 제자를 열한 제자를 지배하진 않았지만은 배도자였고 멸망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멸망의 아들로 드러난 때가 언제냐? 교황 조직이 실현할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황은 교황을 교황이다 못해 하나님까지 높아진 자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는 교황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교황 죽으니까 여기서는 한 사람을 인격을 묘사하는 것이지, 어, 교황이 계속 죽으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요. 자, 대적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안티란 말이 해당됩니다. 안티란 용어는 대적하는 자, 동시에 대리자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안티가.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와,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완벽한 모방자잖아요.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역사일에 교황이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자이면서 대적자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무식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신전 같은 헤롯 신전 같은 신전을 하나 건축하고 거기다가 전 3년 반은 조약을 해가지고 중동 평화가 오고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이 회복되고 또 텍사스에서 가져온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송아지를 날마다 피를 흘려서 죽여서 속죄안 받고 전 3년 반은 그렇게 할 거다. 그 전에 교회는 휴거해 버렸으니까 그걸 안 볼 거다. 이런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신전 중앙에다가 컴퓨터 신상 하나 세워놓고 컴퓨터가 말을 하고 지금은 컴퓨터 말합니까? 마트 가면 계산대 갖다 말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손에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말 잘하는데요. 제가 어제 제 스마트폰에 업그레이드 문자가 떠서 업그레이드 했더니 아예 제가 패턴을 통해서 이제 이걸 잠그고 또 이렇게 풀고 했는데 밑에 뭐가 뜨면서 말을 하라고 그래. 그 처음 뭐 챗봇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심심해서 안 풀어지니까 핸드폰 꺼야 돼. 그러니까 기계에다 하니까 뭐 전화도 못 써. 처음에는 꺼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안 들으면 그래서 핸드폰 꺼야 돼. 그러니까 패턴이 또 나오더라고.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 컴퓨터가 말하다 그다음부터 이제 표를 받는데 바코드를 받는다든지 무슨 베리치를 받는다든지 안 받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단두대로 목을 자르기 시작한다. 공포의 7년 대환란 영화가.
시작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심령에 사탄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쳐요. 왜? 자신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거든.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쟁이 굿하는 데 가면은 귀신이 도망가니까 굿이 안 돼 버려요. 무당 굿도 안 돼 버려요. 그럼 왜 그러면 성전에 앉아 있느냐? 가톨릭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가톨릭 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사탄의 방구석이라고요. 신천지 안에도 사탄이 있고 어디든지 전부 다 적그리스도 영이 스며들어서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척하면서 차지하고 있어요. 심령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로기도 그 속에 심령이 사탄이 차지하고 있어. 정명석에도 그 속에 사탄이 차지하고 있어. 그 이제로는 깜빵 갔다 죽어버렸죠. 자기가 삼위일체 뭐 하나님 뭐 임재하신다고 난리치고 사기치고. 성전이 아닌 카톨릭 종교 체제를 성전인 척 하면서 그 위에 앉아 있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교황 조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장악하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전통과 유전을 침투시켜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이 있어요. 구역질 나는 전통. 잘 들으세요. 이 책은 투 바벨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제가 원래 번역을 먼저 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데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중 출판할 필요 없잖아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성탄절, 십자가 영상, 또 부활절, 계란 먹는 거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왜 부활절 토끼가 나올까요? 토끼가 원래 영국에서 어, 성경에는 아스다롯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이름이 자꾸 나라마다 시대마다 자꾸 바꿔지는데 오스트라고 하는 여자 타산의 신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토끼가 돼가지고 알을 낳는다 해서 이제 그 원래 새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되었으니까 또 이제 알을 낳는다 해가지고 어, 계란을 부활절 먹는 두 가지 풍습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온 유전이 어디서 왔는가? 이 파가니즘이라고 이단 사상, 이 파간 앤드 크리스찬 크리드, 그러니까 크리드는 이제 교리거든요. 이 교리,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교 사상 교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부분 가장 많은 교리가 바로 더러운 음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심볼 섹스 앤드 더 스타, 그러니까 성과 음란과 별의 형상 심볼이다 그런 거예요. 우선 다른 거는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은 일반 교회 부활절 행사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계란도 먹지 마세요. 자,
계란과 토끼, 우선 여신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5월의 여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태양신의 이름이 다르죠. 어,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주피터, 그러니까 주피터. 제우스 앞에 주가 제우스고 피터라는 원래 피터라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오시리스라는 태양신이죠. 그 태양신 삼일체가 어디 나라든지 있었어요. 태양신 삼일체가. 일본의 일장기도 태양신을 의미하고 신부들 옛날에 머리를 둥글게 깎았어요. 그래 레위기에 그 가나안 사제들이 바알 사제들이 태양신 사제들 아니겠어요? 태양을 닮아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았어요. 신부들은 카톨릭은 원래 태양신 종교니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았어요. 그래서 닮아가지 않도록 레위기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들은 원래 태양신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죠. 모든 종교가 태양신 종교예요. 예. 그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디므롯이 태양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디므롯이 아들 탐무주가 40세 됐을 때 멧돼지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이제 여신 입장에서 바벨론의 전 시민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40일간은 금욕기간이다 해서 울고 통곡하도록 만들었어요. 금시가. 그러니까 에스겔 8장 보면은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 드릴 뿐 아니라 바로 탐무지를 향해서 애곡하는 여인들 기록이 나옵니다.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독신주의를 명령했어요. 누가? 세미라미스. 이따 자료 보여드릴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결혼하지 말라. 모든 여자들은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잘생긴 남자들은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음료고 창녀예요. 그 영이 계속 구약에 흘러와서 구약의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것이 헤로디아 아닙니까? 그 이세벨의 영을 받은 그 사탄의 처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모든 예수님 없는 종교에 그 영이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 성전처럼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마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귀로부터 온 풍습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우선 부활절에 토끼가 나오고 계란을 먹는 것은 음란의 영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선 계란은 뭐죠? 새가 토끼가 되었다가 토끼가 알을 낳는다. 토끼는 뭘 의미합니까? 음란의 상징입니다. 음란의 상징. 알을 낳는다. 닭은 매일 하나씩 계란을 낳잖아요. 다산의 여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고 남창들까지 뒀어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애언이었습니다. 애언.
여러분, 워싱턴 가면은 워싱턴을 기념하는 오벨리스크가 있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인 악당 거기 중앙에 이집트에서 훔쳐다 세운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를 성경에서는 태양 주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미라미스가 이스터 여신이 이 태양신과 관계를 해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낳는다는 다산의 여신의 성 심볼 남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까지 발전한지 아세요? 교회 종탑까지 발전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탑이 있잖아요. 종려상가에 다보탑이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 신전에 전부 탑이 있잖아요. 남성 심볼을 말하는 거. 더러운 성적 심볼이 바벨론에서 시작해가지고 토끼 다산의 상징, 음란의 상징이죠. 계란 매일 알 낳듯이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부활절 계란 먹고 토끼 형상 갖다는 완전 모독입니다. 문화 같고 게임 같고 풍습 같지만은 신성 모독이에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별 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면 돈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오면 좋은 차 못 타고, 배부르게 못 먹으니까. 둥실둥실 계란을 먹든, 토끼를 잡아먹든, 숫자만 모이고, 헌금만 많이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퇴직금 몇십억 받고. 최초의 여신이 등장한 어디입니까? 아스다롯, 사무엘상 2장 찾아보. 사사기. 사사기에 나오죠. 하늘상이 아니라 사사기.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여기서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또 일반 문화에 여신 문화가 엄청 많습니다. 이집트는 이시스, 그리고 또 에베소에도 여신이 있었죠. 다이아나 여신이. 옛날에 제가 광명에 있을 때 그 다이아나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 호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토니 목사님이나 또 그 네카넬리 목사님을 초청했을 때 호텔이 없으니까 그 호텔로 제가 모셨더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벨론 호텔에 간다. 그랬어요. 바벨론 호텔에. 이름이 다이아나거든. 그 다음에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렛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니 온갖 잡신을 섬기되 주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타산의 여신, 음란의 여신 풍습인 계란을 먹는다. 토끼를 기념한다.
남성 신부를 상징하는 종탑을 세운다.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안 모여. 별난교회다. 그러니까 이단이지. 왜? 사도신경 암송 하나면 이단이고, 주기도문 암송 하나면 이단이고, 11조 하나면 이단이고, 성탄절 하나면 이단이고, 부활절 결혼 안 먹어도 이단이고, 예? 모든 게 다 한 단계 높아버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전도자나 선지자가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예?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그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도 그런 어, 그 사울 누구죠? 어,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옷을 아스다롯 집에 이제 보관했어요. 어, 블레 사람들이 사무엘상 3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러니까 아스다롯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온갖 태양신 나라의 첩들을 데려와가지고 신전까지 세워줬어요.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5절에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들의 가정한 것인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7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정한 것인 금오스를 위하여 한 신당을 지었고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것인 몰록을 위하여 한 산당을 지었으며 그들 잡신에다가 희생물 바치고 그 다음에 분양하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반드시 꼭 음란이 같이 들어와요. 또한 그 땅에 24절 또한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였더라. 남색 있어 소돔이라고 나와요. 소돔. 그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3절에 예루살렘 앞 부패에 산 오른편에 있는 산당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것인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것인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스러운 것인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들을 왕이 더럽게 하고 누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가 형상들을 부숴버렸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그들의 처소를 사람들의 뼈로 채웠더라. 온갖 태양신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아스다로 여신이 나중에 하늘 여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 흘러온 게 지금도 이 여신 바알 숭배가 로마 카톨릭에 이어지고 있고 마리아를 공동 구원자로 숭배하잖아요. 마리아를. 요한 바오로 2세가 마리아를 공동 구주로 승격을 했잖아요. 아베 마리아지, 이세벨이지, 아스다롯이지. 거슬러 올라가면 세미라미스. 예레미야 7장 보면은 18절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지피며 여자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들을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 예물을 부어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탄하시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다음 에레미야 44장, 43장이죠. 43장 25절에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모두 너희 입들로 말하였고 너희 손으로 이름 말하기를 우리가 서원한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실행하리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녀에게 전제의물을 부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 서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 서원을 실행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외롭고 좀 단순하지만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의식 전통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의식을 말씀대로 따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이거는 백악관에서.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accompanied by the Easter Bunny. 자, 토끼가 나오죠. 자, 더러운 토끼가 나옵니다. 토끼 다산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레즈렉션이 아니고 이스터. 그러니까 아까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죠. 같은 이름이에요. 음란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을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예수님 부활을, 그래서 이스터데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레즈렉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스터데이. 부활의 날이 여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이 하는 종교가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란 안 먹었어요. 집에서 드십시오. 뭐 이렇게 예수님, 이게 계란이 다산의 계란처럼 많이 나와줘라. 다산의 여신이 한마디로 음란의 여신입니다. 음란의 여신. 이걸 기독교에서 예수님 부활을 여기다 연관시켜요. 그 여기 보시면 토끼, 그리고 오스타라와 봄의 여신, 그래서 이스토 또는 예스토, 이렇게 오스타라 토끼 전설, 다산과 마법의 상징, 부활절 토끼로 진화, 현대 관습에서 오스트라 토끼를 가리는 것, 기리는 것, 온갖 음란,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날 중에 하나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더럽힌 것이,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계란에 나왔다.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란 뜻이에요. 헬리오는 태양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신성한 달걀 왼쪽, 티폰의 달걀 오른쪽. 예, 백악관 계란말이. 백악관에는 이 토끼가 나오고 부활절 달걀말이. 왜 집에서 먹지? 아까 이제 원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라 토끼 민속절의 유래, 더러운 바산의 여신이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오스트라 여신 형상입니다. 형상. 밑에는 올빼미가 나오고 토끼와 다산. 그러니까 더러운 날로 사탄이 부활절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신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의 날을 바로 어, 할로윈 데이로 바꾼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성탄절 마찬가지. 부활절의 이교도 역사, 에오스트레에서 부활절 토끼까지 그 여신 다산의 여신이라고 말해요. 음란의 여신이라는 그 뿌리가 어디냐? 이지무롯이고 세미라누스. 모든 다산의 여신, 모든 여신, 태양신.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도 식무라는 여신, 식무, 식무 그의 아들 세미라미스와 탐무즈. 기독교는 마리아로, 인도에서도 크리시나 그 아들 바벨론의 태양신이고 세미라미스고 탐무즈. 그게 오늘날 이 세미라미스의 모든 학습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부활절뿐 아니라 사순절. 사순절이 왜 생겼어요? 탐무즈가 40대 죽었죠. 이 탐무즈가 80세 죽었다면 멧돼지 몰려서.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전 시민에게 금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전에 실컷 먹고 놀자 하는 것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개신교에서도 40일간 사순절 지킨다고 쌩 난리예요. 미친 짓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어미와 아들, 어미와 아들, 어미와 아들, 어미와 아들, 어미와 아들, 어미와 아들. 이걸 왜 기독교가 지키냐고요. 전부 그거예요, 전부. 태양의 신이고, 니무롯. 세미라미스는 여신이고, 탐무주는, 탐무주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25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생일은 10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태양신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건지 예수님 섬기는지 모르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 미사라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부활절은 이 백악관 행사하잖아요. 토끼하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더러운 악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이런 풍습들의 뿌리는 전부 다 바벨론입니다. 이므로 세미라미스의 탐무지 문화라고 말이에요. 모든 문화가. 부활절뿐만 아니라 사순절뿐만 아니라 성탄절까지 이런 악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유전을 더 섬겼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 전부 태양신 숭배하자. 이 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 태양신. 그리고 이게 남성 심볼. 더러운 오벨리스크가 런던에 있고, 뉴욕 시티에 있고, 파리에도 있고, 워싱턴에도 있고, 이집트에서 훔쳐온 오벨리스크. 그 아수다라고 섹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전한 것이 뭡니까? 앵크 십자가. 이것이 목사들 가운에 있고, 신부들 하얀 목에 있는 가운. 몰록의 바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몰록 바알 크로스라고. 달과, 이건 달신이고, 막, 어둠의 신이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형상의 목에 십자가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무주 크로스인가, 단무주. 이 T자에서 시작된 거예요, 단무주 크로스. 이교에서 시작된 거다, 오리진이. 단무주를 섬기는 것이 시작된 게 바로
십자가 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이거 빼버리면 기독교 아니라고 그러죠. 절대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십자가 형상을 세 개나 만들어서 하나씩 메고 만들었. 그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은 안 맞아요.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 이거 나무 아니에요. 각목이지. 나무는 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야 할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높뱀을 높이 달리시고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셨잖아요. 나무를 본 게 아니잖아. 이 나무를 본 게 이거 십자가 형상이 아니잖아요. 가톨릭 짐승의 표가 뭐예요? 수요일 날 까만 재물로 십자가를 그어요. 오른손으로 이마에.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저주받은 표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저주가 아니에요. 왜? 속이는 거예요. 그 영혼은 교환 거다 하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3일 밤낮 묘실에 계셨어요. 72시간 동안. 자, 맨 처음에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만찬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묘실에 묻히셨어요. 왜? 6시 때부터 큰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나무에 달아 둘 수 없어서 3시경 운명하시고 4시, 5시, 6시 전에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아르마다 요셉 몸에다가 이제 시간이 걸리죠. 한 3시간 걸리죠. 몸에다가 모략 바르고 향이 바르고 해서 세마포로 싸가지고 두 니고데모하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고넬료가 아니라 니고데모하고 그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묘실에 묻혔어요. 6시간 전에. 그럼 이때부터 정확하게 3시간, 그러니까 3일.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24시간, 24시간, 토요일 저녁 6시 24시간. 그러면 이제 그 일요일이 무슨 시간 된지 아세요? 일요일이 바로 첫날입니다. 첫날. 자, 보세요. 그때는 일요일이 없었어요. 지금 뭐 썬데이, 프라이데이, 뭐 사터데이 했지. 이건 전부 다 로마의 태양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일월 성신 숭배하는 날짜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첫째 날 되자마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일요일 날. 그 일요일이 아니죠. 그때 일요일이 없었죠. 그래서 72시간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환영을 했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 갔다 오셔서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일주일에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목에 넣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냅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세례를 받았던 자 때는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 침례 받았어도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은 정체불명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만 성부가 있습니까? 불교도 성부가 있습니다. 이교도도 성부가 있다고요. 인도도 성부가 있다고요. 다 성부, 자기들이 성부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이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양심에 죄가 있어요. 양심은
비치고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은 사실이에요. 양심이 죄를 정죄합니다. 양심은 옳은 소리만 하고 옳은 것만 판단합니다. 양심이 죄를 정죄하면은 내 마음이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없어졌어요. 있어도 없어졌어요. 있어도 없는 것으로 여기셔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탄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고난은 줄 수 있어요. 괴롭힘을 줄수 있습니다. 사탄이 못 들어와요. 귀신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식, 성경의 의식은 둘밖에 없어요. 침례와 만찬입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은 만찬을 할 거예요. 만찬은 규칙이나 1년에 몇 번 하라는 규칙이 없어요. 모일 때마다 하면 좋아요. 그래서 수양회 때마다 끝나고 만찬을 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끝나기 전에 151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셔요. 주무실 때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 온 손길 부드러운 손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세상은 고달픈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그러나 홀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가는 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한숨 쉬면 예수님도 한숨 쉽니다. 우리가 울면 예수님도 우셔요. 우리가 감사하면 예수님도 감사하고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은 24시간 여러분을 지키셔요. 눈동자처럼 지키셔요. 153 숫자를 세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0 어린아이가 가진 방 5개
조그만 비스켓 같은 겁니다. 가난한, 찌들려지게 가난한 아이의 보리빵 5개. 예수님도 30년간을 보리빵처럼 살아오셨어요. 손가락만한 피레미 새끼 2마리, 5천 명, 4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7광주리에 부스러기를 주워서 담았습니다. 그 광주리에 담은 부스러기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안전보장의 바구니, 예수님 가슴의 바구니에 여러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배반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해초리 쳤던 게 아니잖아요. 교육하고 훈계해서 도무지 불가능할 때는 해초리를 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 더 나면 되지 하고 죽여버립니까?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무 귀한 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왜 지난주에 수요일에 계시록에 황금성이 교회라고 말씀했겠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피를 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주시고 싸운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말하면 계산할 수 없는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 힘내시고 빨리 뵙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가서 안 모이면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서 만찬하고 또 할 일이 많아요. 건강하십시오. 음,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의 솔로몬 성전 근처까지 태양 주상을 세우고 아스다롯 여신 신상도 세우고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빠져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사탄을 섬겼던 그 역사가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속이면서 온갖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모든 절기에는 다 침투해가지고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묘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을 기념한다면서 세미라미스의 더러운 아스타롯 타산의 여신을 기념하는, 계란을 먹고 토끼를 선전하고 기독교가 더러운 기독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단무지 생일을 예수님 생일로 둔갑해서 12월 25일을 메리 크리스마스, 사탄에게 미사를 한다고 인사를 하는 세상. 예수님, 교회는 깨끗하고 신부는 순결한 세마포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여기 주님의 피로 사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고 주님의 광주리 마음속에 담겨진 영혼들, 단순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의식, 모든 바벨론 풍습을 벗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힘들고 고달퍼도 위를 바라보고 천국길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활도 지켜 주옵소서. 벌벗고 굶주리고 물질에 찌들려서 잠을 못 자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살아계시오니 기적같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칠게요. 건강하시고 빨리 뵙시다.